오늘 본문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다윗에게 군사들을 보냈을 때 다윗이 기록한 시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기 위해 몰려드는 원수들이 두려웠고 그래서 하나님께 구원을 간구합니다. 1절 2절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다윗은 먼저 1절, 2절을 통해서 그의 대적들을 나의 원수, 일어나 치려는 자, 악을 행하는 자, 그리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다윗의 원수가 되어서 다윗을 쳐서 다윗의 피를 흘리려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든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철저한 악한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의 원수요, 일어나 나를 치려는 자요, 악을 행하는 자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로부터 자신을 구원해달라 하나님께 구원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대적의 모습을 심지어 개로 비유하는데요. 우리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점으로 들어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고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오 하나이다. 여기서 말하는 개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의 친근한 애완용 개가 아닙니다. 이 당시의 개는 들개를 의미합니다. 들개는 보통 낮에는 산에서 활동을 해서 모습을 보이지 않다가 밤이 되면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 마을로 내려와 이곳저곳 누비며 사람들을 위협했습니다. 날카로운 이빨로 무엇이든지 물어 뜯어 씹어먹는 동물이기 때문에 위험한 동물로 인식되었고요. 그리고 쓰레기나 썩은 고기를 즐겨 먹기 때문에 부정하고 악한 동물로 간주되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원수가 위험하고 또 악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들개로 비유했습니다. 그들은 들개처럼 다윗을 죽이기 위해 다윗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다윗은 어떤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다는 것에 있습니다. 3절과 4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주소서. 다윗은 3절과 4절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나의 죄로 말미암음은 더욱더 아닙니다.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저를 죽이려 합니다. 이렇게 아뢰고 있어요. 다윗은 잘못도 없고 죄도 없고 허물도 없었지만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했기 때문에 이렇게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다윗은 너무 억울하게 죽음의 위기에 놓여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신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함과 동시에 악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도 간구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오니 일어나 모든 나라들을 벌하소서.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 셀라. 5절에서 다윗은 악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지 말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벌해달라 간구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그들을 벌해 주실 것을 확신하며 이렇게 노래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시리이다. 이렇게 사울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죽음에 놓여 있던 다윗은 하나님께 구원을 간구했고요. 동시에 사울과 그 편에 있는 자들에게 심판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하여 도우실 것을 확신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악인과 의인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그들이 찾아 헤매이는 대상의 차이입니다. 사울과 그의 편에 선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서 먹을 것을 찾아 유리하는 들개로 비유되었습니다. 들개들은요, 자신의 배를 채울 수 있는 것을 찾아다닙니다. 14절,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게 하소서. 그들은 먹을 것을 찾아 유리하다가 배부름을 얻지 못하면 밤을 새우려니와.
여기서 들깨로 비유되는 악인들이 찾아다니는 이 먹을 것이란 무엇이냐면요, 바로 욕정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철저히 자신들의 이익, 자신들의 만족, 자신들의 명예, 자신들의 쾌락을 찾아다녔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도움을 찾기보다는 자신의 이익과 만족과 명예와 쾌락을 추구하고 찾아다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 악을 행하고 사람을 해치는 자리에도 서슴없이 섰던 것입니다. 그러나 의인은 먹을 것, 즉 자신들을 채울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이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9절의 고백처럼 다윗은 늘 하나님을 바랬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도움과 하나님의 뜻을 추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사랑, 즉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기 때문에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것으로 시작하겠다 합니다. 16절 17절입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심이니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이렇게 다윗은 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도움과 구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고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경쟁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비교의 사회에 살고 있어요. 그렇기에 우리가 누군가에게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요. 혹은 우리가 누군가를 시기하며 질투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잘됨, 나의 유익, 나의 명예와 성공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도움을 추구하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남이 나보다 잘되고 성공할 때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인정하고 또 내가 그를 축하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마땅히 축하해 주는 자리에 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시기와 질투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누군가에게 시기와 질투를 당하거나 억울하게 핍박당할 때 그때도 우리는 우리가 복수할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도움과 구원을 추구하고 바라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죄를 짓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맡기는 자리에 설 수 있고 결국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도움을 추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도움만 추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남이 잘될 때에는 그를 축하하며 축복해주고 남에게 억울하게 핍박당할 때에는 인간적으로 복수하지 말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결단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